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번에 14명의 남미 단기 선교팀은 저와 제 아내가 약 33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들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는 경우가 없지만, 이번은 오랜만에 저희 옛 사역지들을 방문하였기에 제게는 좀 더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을 비롯하여서 개척하고 사역했던 델레스테와 그리고 수양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어떤 분은 막 16년, 7년이 넘어서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계신데 어찌나 큰 사랑과 환대를 받았는지 실로 몸둘 바를 모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마음의 음성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너무나 제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리더요, 믿음의 사람 링컨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죠.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안 된다, 나쁘다, 잘못이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꽃을 심는 자가 되면 내일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뭐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잘못이며 또 도박 심리와도 같은 잘못된 마음 심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두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거두려면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올바르게 심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중요해요? 올바르게 잘 심는 훈련. 우리 하나님 쪽에는 실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으로 심더라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근데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나중에는 내가 좋은 것을 거두겠다 하면 그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 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만이 영생의 것들을 거두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 나오죠. 성경에 출생의 일화가 기록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실린의 후손으로 태어나 엄청난 은사의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릴라와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결국 비참한 실패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지금 세상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들이 가득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부모 자녀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세상이, 대형 사고가, 테러가, 문제가, 어려움이, 갈등이, 폭력이, 나쁜 일들이 왜 이렇게 위기의 소식들이 세상은 가득합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잘 심으려고 하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미국이라는 이 땅이 좋은 것은 선조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올바르게 잘 심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지금 형편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두 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도 심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 늘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시지 저같이 허물 많고 약한 자를 택하여 전달하게 하시는가. 쉽게 예를 들어서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실 즈음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 치더니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교회 가라! 한마디만 하면 안 나올 사람이 LA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억지로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별거 없네 그러면서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는 마치 개미에게 길을 인도하려면 개미가 인도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공감대를 가지고 전할 때 저 사람도 저랬구나, 저렇게 해서 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어져서 내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았지만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교회를 나올 때 친구 따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변화의 자리까지 아직 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고 말씀을 붙잡게 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과목, 공부 잘한 과목이 어느 과목이에요? 선생님을 좋아한 과목, 선생님이 여러분을 칭찬한 과목,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과목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아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해주었더니 타락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어리석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 내일을 아름답게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심는 두 번째로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요, 영적으로도 가까워지는 사이입니다. 마음과 속과 많은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서로 간의 허물과 약함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사이. 그래서 성도 사이에는 오히려 갈등과 상처가 많고 경계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델레스테에 가서 참 가슴속에 남는 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에 약 3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자주 사 오셔서 장사를 했던 그때 당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 후에 20년이 넘도록 한국에 나가지 못한 채 몸이 아주 약해져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믿음이 참 좋아서요, 믿음으로 잘 버티며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의 젊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합하여서 제가 들었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액수더라고요.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와 한국의 모든 경비까지 아무도 모르게 그분에게 구제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당사자인 지금 권사님이 되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저에게도 눈물이 되는지요. 또 제가 그렇게 심은 분들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런 구제가 자기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바르게 심는 분들이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달,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다른 성도에게 한 번도 구제를 행하거나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어 결단하여 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보다 어려운 유학생 또는 이웃 또는 나보다 힘든 새신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구제 한번 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준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심지 않은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거둘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GBC 방송국 사장님 오셨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GBC 복음방송 또 공개 헌금하잖아요. 내 형편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그런 사랑과 구제의 일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지면 실수가 없인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내일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계속하여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세월이 흐르면서 더 바빠지고 자녀들은 더 커지고 영향력은 많아지고 그러면서요,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기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르게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았던 밭이라 할지라도 금방 잡초밭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쁘게 갖고 오는 화단,
한 달만 한국 갔다 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심어놓지 않은 잡초가 일어나고 꽃은 시들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향력이 커졌다고, 위치가 달라졌다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늘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용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거둘 것이 없는 허망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 재벌 총수들 감옥에 가 있는 것 보세요. 명예나 권력과 지위,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이유,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말씀과 기도가 올바르게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커졌는데, 많아졌는데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성령을 따라 바르게 잘 심는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하는 일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선교여행에도요 문제, 장애물, 어려움, 연약함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의 기간이 10박 11일로 길었죠. 거기다가 장소를 계속 4번씩이나 옮기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예측 안 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을 다 수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4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급할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합심하여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섬김의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배려의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팀워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해 주시는 분이나 주위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우리 선교팀을 바라보고 이분들은 무슨 선교사 훈련원에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위기는 있었습니다. 매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그 위기와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위해서 올바르게 잘 심는 훈련, 하나님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듣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말씀 전체를 보면 왜 이 말씀의 제일 앞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항상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델레스에 갔다가 그 교회 현지인 지교회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지교회가 있습니다. 빈민지역에 세워지지 못할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횃불 순복음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스도 엔소라는 전도사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있을 당시 매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교도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떠났지만 교도소에 나와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와 내 힘으로 사는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말할 수 있겠죠. 말씀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중간에 문제를 만나거나 태클을 만나도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자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려쳐라, 그만둬라,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운동, 테니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돈 내고 내가 테니스장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피곤하면 그냥 가방 들고 옵니다. 아니면 날씨가 별로 안 좋고 해가 너무 세고 아니면 빗방울이 내리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가방 싸들고 안 나옵니다. 피곤해도 계속합니다. 날씨가 꾸릉꾸릉해도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연습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와 내 힘으로 사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말씀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서 하는 사람과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모양새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이 다르지고 결과가 달라져서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요,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과 공감대를 잃을만 하죠. 정말 분주합니다. 뭐 손님들, 일행들 식사 대접하느라고, 요구사항 들어주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마치 교회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핸드폰 보고, 그냥 기도할 때도 이리 저 보고 저리 보고, 뭐 할 때도 드러났다 일어났다 읽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온다. 뭐 계속해서 분주한 그런 우리들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아마 옆집에서 그날 오후에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마르다, 오늘 예수님 오셨다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 몰라, 내가 밥 차려주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알게 뭐야. 이게 마르다예요. 이게 마르다. 내가 사람들이 와갖고 이 일 저 일 시키는데 내가 듣긴 들었는데 말이야. 그 몇 가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화내고 예수님께 짜증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하늘의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일을 합니다.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구역장님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나도 누구처럼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감동이 없을까? 왜 내게는 눈물이 없을까?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동과 기쁨과 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짝퉁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 같은 데서 오래간만에 좋은 친구들이 만났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술을 먹고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웃고 떠들고 부어라 마셔라. 또 어떤 사람 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대접할게, 내가 쏠게. 그러면서 호기가 넘치고요. 밤새도록 서로 어깨 동무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썼더니 너무 행복하다. 밤새도록 술을 먹었더니 속이 쓰린데 너무 기쁘다. 밤새도록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서 몸이 찌뿌둥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렸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호기를 부려도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아침 되면 후회하는 겁니다.
속쓰리면 후회하는 겁니다. 지갑 보면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짝퉁이라니까요. 이게 가짜라니까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팀이 좋은 대로, 우리 뜻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기는 다 했단 말입니다. 하기는 다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시작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비기닝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어도 말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을 부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죠.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말씀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적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누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 한 분도 갈 형편에 간 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말씀을 주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은 안 되고 환경은 안 되고 시간은 안 되고 어려움 많았는데 말씀이 시작이 되어 간 사람은요, 가보니까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승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비기닝이 돼야 돼요. 어떤 봉사, 어떤 헌신, 어떤 수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대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남미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건물 위치, 크기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오랫동안 총무 목사로 사역해왔던 이일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임해서 남가주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곧 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일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말씀으로 기적을 만들고 말씀으로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든지 내일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잘 올바르게 심을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육체를 위해 심도록 분위기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 올바른 것을 심어 좋은 내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훈련을 잘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